아프리카 밀림에 원숭이들이 집단으로 사는 군락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동물학자들이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그 원시림에 가서 원숭이들의 생태를 연구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가서 연구를 했는데 원숭이들이 하루 6시간 나무 타고 다니며 열매 따먹고 겨울에 가서 물 마시고 평균 6시간을 뛰어다니면서 먹을거리를 찾고 숲에서 이 나무 저 나무 뛰어다니고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원숭이들이 살아가는 그 습관이 바뀐 거지요. 원숭이 나무 타고 가다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고통스럽게 막 비명을 지르고 원숭이들이 쩔뚝쩔뚝 저는 거지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원숭이들이 나무 타다가 떨어지는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또 원숭이들이 절고 다닌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원숭이들이 전에 없던 그런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마취총이 있습니다. 화살 같은 걸 마취제로 탁 쏘면 원숭이 몸에 맞아서 마취가 되어서 잠이 듭니다. 그렇게 잠든 원숭이를 가져 데려다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에 없던 병이 생겼습니다. 3가지가 큰 병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병입니다. 제일 많은 병이 당뇨병이에요. 옛날에 원숭이 세계에 당뇨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당뇨병이 제일 많고 2번째는 고혈압이에요. 원숭이 세계에 고혈압이라는 건 안 맞잖아요. 3번째는 관절염이요. 관절염이 생기니까 저는 거지요. 이상하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원숭이가 당뇨병이 걸리냐? 왜 고혈압이 생기냐? 원인을 조사했더니 그 지역이 국립공원이 된 거예요. 국립공원이 되면서 자연보호림이 되고 국립공원이 되면서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호텔이 있었어요. 호텔.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오는 숲에 와서 이제 관광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 호텔이 있으니까 그 호텔에서 손님들이 식사하고 남는 찌꺼기 이제 피자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손님들이 먹고 남는 음식을 숲에 갖다가 버린 거예요. 버릴 때는 숲에 버려놓으면 거름도 되고 좋지 않겠나 하고 버렸는데 원숭이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고 배부르니까 나무 타기를 안 하네.
저는 6시간 이상 나무 타면서 바나나 따먹고 뭐 과일 따먹고 했는데 호텔에서 갖다 버린 스테이크 남은 거 뭐 피자 남은 거 이런 거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나무 타기를 안 하고 숲에 뛰어다니지 않고 이제 먹고 배부르니까 낮잠 자는 거예요. 낮잠 자고 나무 타기 안 하고 이게 1년, 2년 가니까 몸에 변화가 오는 거지요. 당뇨병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유럽의 동물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하냐. 원숭이는 원숭이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 주워 먹고 편해진 거예요. 배부르니까 낮잠 자고 나무 타기도 안 하고 숲에 뛰어다니지 않고 배부르니까 거기서 생긴 병이지요. 그래서 고심하던 끝에 원숭이 당뇨병 걸렸는데 뭐 따라다니면서 인슐린 조사 놓겠습니까? 원숭이들한테 뭐 고혈압 약 먹으라 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 국립공원 측하고 의논해서 호텔에다가 지시한 거예요. 절대 음식 찌꺼기를 태우든지 땅 깊이 파묻든지 원숭이들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해라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이제 먹을 음식이 없어지니까 배고프니까 다시 나무 타기 한 거야. 또 숲으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과일 따먹고. 그래서 6개월, 1년 되니까 당뇨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없어지고, 관절염도 없어진 거지요. 근데 이것이 원숭이들만의 얘기는 아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길고 긴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숲에서 살았어요. 숲에 살면서 열매 따먹고 조개 껍질 조개 가져다가 먹고 강에 물고기 잡아먹고 그래 살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부터 사람들의 체질이 변했느냐 하면은 전기가 발견되면서 전기.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전기가 발명된 이래로 천재가 없어졌다. 베토벤이다, 뭐 렘브란트다, 뭐 난다 긴다는 천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스칼이다, 뭐 다빈치다. 다 전기가 없을 때 사람들이요. 전기가 나와가지고 늦잠 자고 뭐 야간에 뭐 놀이하고 그렇게 하면서 천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기가 발견된 이래로 셰익스피어 같은 대문호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기 없을 때는 초저녁에 자고 해지면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창작하고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사색하고 했는데 전기불이 밝고 뭐 하니까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 이런 병이 언제부터 생겼냐?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동차. 옛날에는 뭐 다 걸어 다녔지요. 기껏해야 마차 타고 다녔지요. 말 타고 다녔지요.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운동량이 부족하지요. 원숭이는 하루에 몇 시간 나무 타기 해야 된다고요?
6시간 이상 나무 타기를 해야 원숭이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뭐 사람과 원숭이를 꼭 비교하면 좀 기분 나쁘지만은 그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걷고 자연의 음식 먹고 해지면 자고 새벽 달소리 들으면서 깨서 일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건강해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한 동네 전체에 뭐 아토피 같은 거, 신경쇠약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씻은 뜻이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병들이 많지요.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목회자의 정년 퇴직이 70이거든요. 70 지나가지고 당뇨, 고혈압 없다 그러면요. 나는 이거 없거든요. 신기록이에요. 신기록. 내 친구 목사들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평생 목회하고서 당뇨, 고혈압이 없냐. 이건 외계인이다. 외계인. 왜냐?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신방 가서 집집이 먹는 거예요. 한 집에 가서 잘 먹었는데 그 다음 집에 또 한 상 차려놓네. 배불러서 못 먹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안 지나가요. 목사님, 앞에 집에는 부자 장로라고 잡수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안 드시나요? 어제 저녁부터 잠 안 자고 찌짐 붙이고 했는데 목사님이 드시야 우리가 복을 받지요. 그 말 들으면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순교할 작정하고 먹어. 먹다 죽자. 그래서 목사를 먹다가 죽는다고 먹사라 그래. 그러니까 당뇨가 다 오는 거예요. 은퇴할 나이 되면 고혈압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리 눈치채고 음식 딱 절제하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뭐 밥 먹다가 한 수저가 남아도 숟가락 놔버려요. 응? 그러고 신방 가가지고 딱 내 먹을 만큼 먹고 더 손 안 대요. 그러면 섭섭해하지요. 목사님이 드시야 우리가 복 받지요. 그러면 집에는 복 받고 나는 그러면 위장병 생기고, 응? 그럼 되겠어요. 그럼 그럼 드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근데 사람이 생활 습관, 사고방식,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병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특별히 요즘은요. 초등학생도 비만증이 있네. 비만증. 우리 어릴 때 애들이 비만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패스트 식품, 애들이 피자 먹고 자꾸 군것질하고 햄버거 먹고 그러니까 비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아는 분 중에 아들이 중학생인데 비만이에요. 내 부인 불러다가 되게 뭐라 그랬습니다. 예? 시집 갈 준비도 안 된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애 낳아가 병신 만들어요. 이건 엄마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 어떻게 아들이 중학생 이런 덩치가 돼가지고 걸어다니는 게 공뒹구는 것지 어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되게 뭐라게 때리면 막 아주 울더라고요. 더 울어야 돼. 되게 뭐라 그랬어.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애 만나볼 테니까 알아서 하소.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기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왜 창조하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누리고 살게 했어. 그런데 왜 복을 못 누리고 병들고 우울증 걸리고 왜 힘드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원칙을 안 지킨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DNA 속에 복을 누리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음식, 잘못된 인간관계, 습관 이런 게 자기 병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숲속의 원숭이처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하실 때 주신 복을 원복 그래요.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원복. 창조의 섭리를 따라 주신 복.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왜 못 누리느냐? 창조 섭리에 어그러진 거지요. 창조 섭리를 벗어나서 게으르고 과식하고 좋은 음식은 안 먹고 나쁜 음식만 골라 먹고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데 발로 걸어야 되는데 차만 타고 다니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해야 되는데 낮에는 낮잠 자고 밤에는 컴퓨터 두드리고 병 안 나는 게 이상하지요. 그렇죠? 그건 병 날라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면. 그래서 우리 둘의 선교 운동은 51년째 역사인데 시작할 때부터 구호가 분명합니다. 땅과 사람을 살리는 운동, 공동체 운동 둘의 마을. 이 전체 이름이요. 이게 너무 기니까 그냥 둘의 마을 그러지요. 땅과 사람을 살리는 운동, 공동체 운동 둘의 마을. 이게 우리가 전체 이름이지요. 땅 살리고 사람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둘의 가족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그래서 난 대학 시절에 참 몸이 약했습니다. 아주 약했습니다. 위장병에 불면증에 소화불량에 꼴이 말이 안 내렸습니다. 내 친구들이 맨날 날 보면은 흉보고 했는데 지금 만나니까 완전히 반대요. 친구들은 온갖 병 걸려가지고 골골하고 나는 쌩쌩하니까 어째서 그러냐? 어째서 그런 게 아니라 자네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건강하게 살게 돼 있어. 너는 왜 그 병 왜 걸렸냐? 제대로 살았냐? 네 반성해봐라. 그럼 다 인정하지. 그건 그래.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리합니다. 술 안 먹지요? 담배 안 피우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규칙 생활하지요? 찬송하지요?
허튼 일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니까 그게 건강한 거지. 그러고 행복한 거지요. 요새 나이가 많아지니까 다 치매 걱정하지요? 옛날 말하면 노망, 치매 걱정들 하는데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매일 하는 사람 치고 치매 걸린 예가 없대. 규칙 생활하지요. 새벽마다 찬송 부르지요. 말씀 읽지요.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 치고 치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90에 소천하셨는데 90대에서 어머니가 독서를 해요. 그 노인이 돋보기 끼고 그래 어머니 그 노안에 그 책 읽는 게 그거 좀 무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하시는 거 아니? 야야 좋은 걸 읽어놓으면 천국 가서도 써먹니라. 우리 어머니 얘기요. 좋은 거 읽어놓으면 천국 가서도 써먹는다. 그래서 참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응? 얼마나 긍정적으로 사는 겁니까? 안 그래요?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요새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이 요새는 전염병도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온 세계에 퍼졌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가 점점 약해지고 퍼지기는 잘 퍼져도 사망률은 거의 없으니까 독감으로 분류했대요. 이제 유행성, 계절성 독감으로 분류해서 못 모이게 하고 마스크 찌게 하고 이런 거 없게 하기로 했대요. 한국에서도 그걸 우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도 곧 풀리겠지요. 그러고 금년 중으로 코로나도 거의 물러나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인류의 생활 습관이요.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전염병은 또 오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훨씬 독한 균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인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14절이 해답이지. 14절. 14절이 대책이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뭡니까? 낮추고 겸손해져야 돼. 이 문명에 대해서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돼.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날 것. 둘째, 낮추어서 겸손할 것. 셋째,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을 것.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우리 둘의 목표하고 맞지요? 둘의 공동체의 목표가 말씀드렸지요? 벌써 50년 전부터 시작할 때 땅과 사람을 고치는 공동체, 둘의 마을 공동체, 땅과 사람을 고치는. 뭐에서 고치느냐?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는 교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고 사는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음식, 잘못된 인간관계. 이걸 고쳐래, 고쳐. 고치면 내가 땅과 사람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참 귀한 말씀이죠. 땅과 사람을 고칠지라.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이
동두천 쇠목골 뭐 옛날 10년 전에는 뭐 형편이 있었습니까? 산돼지 소굴에 뭐 자갈밭이랬는데 우리 10년 만에 많이 달라졌지요. 그러나 그동안에는 요즘 말로 하드웨어를 주로 했지요. 길 닦고 집 짓고 뭐 이거 지금부터 2022년이 중요합니다. 2022년은요, 우리 나라로나 두레마을로나 아주 중요합니다. 2022년부터 모든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새 출발하게 됩니다. 내 느낌이요, 내 느낌. 굉장히 금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년 1월부터 내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80평생에 2022년이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가지고 딱 마음에 입력이 됐어. 금년에 내가 스스로 기대가 큰 거예요. 2022년에 제일 행복하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멋있는 해로 만들자.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제도 내가 산을 한 바퀴 돌고 오늘도 내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 중에 지원자들하고 골짜기 길, 베데스다 연못 있는 길을 같이 올라갔다 옵시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가능하면 운동화나 등산화 신고 오세요. 예배 마치고 산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골짜기 거기에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참 아름다워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어디 몸이 아프거나 한 사람들은 안수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갑시다. 좋습니까? 준비 안 돼서 높은 무슨 하이힐 신고 온 분들은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운동화 신고 오고 안 그래요? 응? 참 난 이 7장 14절 말씀이 기막힌 거예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치고 사람을 고칠지라.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우리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0장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쪼들리고 힘들고 전염병에 힘들게 살았지요. 금년부터 달라질 걸로 믿고 이사야 40장 1절 2절로 위로를 받읍시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헬라 히브리 말로 나하무요. 나하무 암미. 위로하라. 암미는 내 백성이요. 내 백성.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느냐? 2절이요.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모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생하던 시절이 끝났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생하던 시절은 끝이요. 1월 말로 끝내고 지금부터는 새 출발이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동안에 춥고 배고프고 고생하던 거 끝났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신다 이거지요. 43절 여러분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돼야 돼. 그 말씀이 옛날 쓰여진 글자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성경이죠. 성경.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좀 이걸 넓게 생각하면 이전의 습관, 이전에 먹던 습관, 음식, 인간관계, 사고방식, 버릇 다 없애라.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한 많은 거, 원수진 거, 한숨 쉰 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라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19절이죠.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겁니다. 보라. 보라. 명령문이요. 보라. 명령문은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차 새 일을 행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한다 그 말. 지금 현재 새 일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내가 내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기서 원문은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에 길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 골짜기에 길이 터지고 우리 처음 들어올 때 10년 전에는 한 사람 걸어 다닌 오솔길이었어요. 비포장 오솔길. 지금은 너무 잘 닦았지 않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참,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해버려야지요. 5장 17절. 그런즉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놓았은즉, 그런즉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어로 new being,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new being, 새로운 존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뭡니까? 새 것이 됐다. 이미 됐다. 됐다. 될 것이로 하면 안 됩니다. 옛날의 습관,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인간관계, 한숨, 눈물 다 지나가 버렸어. 보라. 새 것이 돼버렸다. 아멘 하십니까? 앞으로 돼야 될 끼인데 이 불신앙이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앞으로 될 끼인데 돼야지 이 아니요. 이미 됐다. 이미. 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버렸다. 아멘으로 받읍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마지막 성경의 두 장을 천국장이라 그래요. 천국장의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하늘과 지금 땅 말고 하나님이 고쳐놓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지금 오염되고 미세먼지 날고 사람들은 병들고 당뇨에 고혈압에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 어떤 내 나이 또래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면서 아픈 데가 많다 하길래 어디가 그래 편찮으신데요? 아픈 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안 아픈 데 물어야지 아픈 데 물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말 못하겠네요. 뭐 병 이름 한 7가지 갖다 대는데 나는 뭐 들어도 모르겠어요. 응? 그래 내가 야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네요. 네.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잘못 살았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창조 질서대로 안 살고 꼬이고 원망하고 뭐 살아가는 삶이 자꾸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싱싱하게 살게 해놨는데 열심히 그걸 깨뜨리고 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5절 말씀 5절 창식 20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하십니까? 앞으로 새롭게 하겠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새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새롭게. 2022년 2월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새롭게 했어. 마음도 몸도 가정도 나라도. 그래서 금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거이고 우리들의 삶도 교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은요 2022년이 최고의 해가 될 겁니다. 나는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참 기뻐요. 그 감사기도 드리는 겁니다. 왜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둘의 온라인 교회 교인들을 새롭게 하노라. 둘의 마을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믿는 대로 된다 했습니다.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날 나의 날이니 복되게 지키라 하신 뜻을 따라 거룩함으로 이 날을 지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2022년 이 안에 우리들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